우리 아침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1편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읽으신 이 시편은 다윗의 시라 그렇게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가 됩니다. 이 시편 다윗이 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어려움을 기억하면서 지은 시가 됩니다. 사람들은 다윗에게 다 도망가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구해 주실 것을 믿고 자기 자리를 지키겠다 그렇게 굳건히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지킵니다. 오늘 1절이죠.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내가 이 자리를 지키겠다는데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물론 다윗을 아끼는 마음으로 그런 얘기를 했겠죠. 도망가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 다윗의 결단을 사람들이 좀 무모하고 또 비현실적으로 그렇게 봤는지 사람들이요 다윗이 처했던 그 위험이 어떤 위험인가 2절과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 주죠.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미 활시가 당겨져서 언제 화살이 날아올지 모르는 그런 급박한 위급한 상황인데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되겠냐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 사람들이 말하는 터란 다윗의 왕권으로 인한 그런 그 왕국의 그런 안녕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질서 그리고 또 다윗의 생명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얘기죠. 대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선 살고 봐야 되지 않겠냐. 일단 도망가라. 그 얘기입니다. 사실 이런 말에 우리 마음이 쉽게 흔들립니다. 그렇죠? 그래요. 내가 살아야 내 가정을 지킬 수 있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있어야 교회를 지킬 수 있지. 내가 있어야 이 사업을 일으킬 수 있는 거지.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존 맥스웰 같은 리더십 전문가는요. 리더십의 시작은 생존이라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서바이벌. 일단 살아남아야 된다.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물론 처세술이 될 수 있긴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가르쳐 주시죠. 우리가 죽어야 된다. 하나님께서요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다 내려놓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걸 한번 체험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나의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이제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간증을 하게 돼요.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 내 삶에서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살고 보라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먼저 구하라.
명령이었어요.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가면 우리나라에서 선교하시다 숨지신 선교사님들과 또 선교사님의 가족들의 묘가 무려 145기가 있습니다. 양화진이라고 그러죠. 그 사진을 준비했는데 보시면, 네, 사진 넣어주시면, 네, 양화진 사진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선교하시다가 우리나라에서 숨지신, 순교라고도 할 수 있죠. 참 어려운 때, 그럴 때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려놓으신 그런 선교사님들의 비석이에요. 여기 보면요, 제가 비석을 몇 개 소개해드리겠는데요. 감리교 선교사 호머 헐버트 선교사님의 비문은 이렇게 쓰여 있어요. 나는 웨스트민스터 성당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웨스트민스터 성당에 그 묻히는 것보다 나는 차라리 이 한국 땅에 묻히겠다. 여러분, 구한 말에 한국 땅은 정말 척박한, 정말 가난에 찌든 그런 곳이었어요. 나라가 망해가는 그런 상황이었죠. 제가 신학교 때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학교 도서실에서. 근데 예일신학교 그 도서실에 창고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그런 책자들, 사진, 무슨 보고서 그런 게 있는데 그게 다 뭐냐면요, 세계 전역에서 온 그 선교 자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가서 한 장 한 장씩 캐달로그를 하고 그걸 컴퓨터에 입력해서 이제 컴퓨터 쫙 찾으면은 선교 자료를 연구하신 분들이 찾을 수 있게 그렇게 그걸 소딩하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박스를 딱 열어보니까 This is Korea 딱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게 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펴보는데, 정말 제가 한국이 이런 곳이었구나. 지금 저 아프리카 미개한 나라 이유가 아닙니다. 정말 너무 못 살았어요. 너무 못 살았어요. 근데 그런 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하시는 그 선교사님들의 그런 노력이 한 장 한 장 보고서, 사진, 그런 책자를 보면서 이분들의 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졌구나. 참 너무나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감리교 선교사 조세핀 캠벌 선교사님의 비문에는요, 내가 조선에서 헌신하였으니 죽어도 조선에서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캠벨 선교사님은 강부인이라고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참 헌신하신 그런 분이세요. 또 구세군의 마리 위더슨 선교사님의 비문에는 나는 고국으로 돌아가지를 원치 않습니다. 한국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스코틀랜드에서 오셨어요. 그런데 구세군으로 이렇게 섬기시면서 그 복음을 전하면서 나는 스코틀랜드에 가서 묻히는 것보다 차라리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겠다. 그렇게 하시면서 그곳에 묻히셨어요. 또 우리 미국 장로교 우리 선교사신 우리 사무엘 모 선교사님의 묘비는 사실 6.25 때 많이 손상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글이 적혀 있어요. 조선 인사를 사랑하였고 또 그들을 예수께서 인도하기를 원하였나이다.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기를 원했다. 온 가족이 함께 와서 섬기셨죠. 또 한국에 온 지 8개월 만에 급성 맹장염으로 25살의 꽃다운 나이로 소천한 감리교 선교사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의 비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만일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와서 말을 채 배우기도 전에 8개월 됐는데 급성 맹장염으로 소천하셨어요. 근데 소천하면서 텍사스에 있는 자기 본교회 청년들에게 꼭 이곳에 와서 섬겨달라고 간절한 편지를 보냈어요. 참 너무나 귀한 마음이죠. 근데 사실 양화진에서 가장 가슴 아픈 곳은 G 묘역입니다. 이게 A 묘역, B 묘역해서 A, B, C, D, E, F, G까지 갔는데 여기 작은 묘비들이 있는데 이거는 1살이 안 된 신생아들의 묘비예요. 한국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뭐 마실 그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풍토병으로 또 여러 가지 병으로 1살이 안 된 아기들이 저렇게 죽어간데 총 39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은 물론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서 그것에 내가 죽어도 된다 생각하지만 자기 아이가 그 품에서 죽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게 바로 터가 흔들리는 상황 아닌가요? 하늘이 꺼진 듯한 상황 아닌가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요,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터가 내려앉는, 무너지는 그 상황에서도 삶의 모든 것이 다 내려앉는 것 같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한국 땅에 복음을 증거한 게 지금의 한국교회 씨앗입니다. 이게 한국교회 씨앗이에요. 너무나 귀한 것이죠. 터가 무너질 수 있는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생명의 위협까지 느껴질 수 있는 상황이 있지만 다윗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줄 것이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은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한 후에 할 수 있는 일이죠. 아무것도 안 하고 뭐 하나님이 지켜줘, 그거 아닙니다. 최선을 다한 후에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다.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좀 너무 인생의 풍파가 어렵고 힘들면 그냥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서야 할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 믿음, 참 귀한 믿음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지켜줄 걸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두 가지로 이렇게 확신하는데요. 첫 번째, 하늘에서 하나님의 눈이 통촉해 주신다. 그렇게 확신했어요. 하나님의 눈이 통촉해 주신다. 이 통촉이라는 단어가 우리 흔히 쓰는 단어는 아니죠.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보통 이 단어 어디서 많이 들리죠? 네? 네, 사극에서. 보통 임금님이 있으면 신하들이 뭐라고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지 않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헤아려 살펴달라는 뜻입니다. 헤아려 살펴달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observe가 됩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인내하면서 살펴달라고. 연구하실 때 그걸 observation이라고 그러죠. 대충 보면 연구 안 됩니다. 그렇죠? 아주 이 미세한 것까지 잘 관찰하고 있어야 그 연구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통촉해달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자세히 봐달라 하는 그런 강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하는 일을 헤아려 살펴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무관심, 이 세상에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뭐 나 같은 사람에게도 관심을 가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관심 가져주세요. 그리고 통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요, 그렇게 살펴주신 이유는 뭐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거 확신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걸 주세요. 우리 유카탄 선교자 여러 번 갔는데 한번 갔을 때 보니까 그 해변가에 있는 교회인데요, 참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 마당이 갈 때마다 조금씩 좁아져요. 그래서 이 마당이 좀 좁아지는데 옆집이 자꾸 이쪽으로 오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러냐 그랬더니 그 교회 장로님이 그래요. 옆집 사람이 자꾸 담을 민대요. 담이 이렇게 나무로 돼 있거든요. 이렇게 그 조금씩 그래서 해마다 갈 때마다 저는 1년에 한 번 보니까 이게 자꾸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올 땐 여기다가 담을 세워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아이디어로 자꾸 교회 땅이 좁아져서 그렇지 않아도 좀 걱정됐다고. 뭐 뒤로 옆으로 자꾸 이게 오니까 사람이 교회는 살지 않으니까 조금씩 이렇게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번에 왔을 때 저희가 선교팀이 가고 이제 큰 트럭에다가 이제 그 세멘트 브로커를 이제 오더를 해가지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저는 가면서 이제 미국에서 오더했으니까 저희가 가는 그 시간에 그게 올지 좀 이렇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멕시코 목사님이 자기가 오더했는데 아마 올 거라고. 근데 안 오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가 도착하는데 정말 도착하는 그 시간에 큰 트럭이 왔는데 여러분 이제 이 길가에 세워놓고 교회 안에 이제 담을 쭉 쌓아야 되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쌓아주기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세멘트 블록을 내려야 되는데 이게 뭐 도저히 길에서부터 밑에까지 가는 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트럭 운전사한테 좀 교회 밑으로 좀 트럭을
이렇게 내려주면 안 되겠다 했더니 트로비 전사가 이 교회 그 올라오는 게 너무 가파라서 이거 아마 내리고 나면 못 올라올 것 같다고.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너무 힘든데 좀 하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머리를 끌적끌적 하더니 알았다고 그러니 내려갔어요. 그래서 잘 내렸어요. 내렸는데 트럭이 다시 올라가는데 그만 교회 문턱에 걸렸습니다. 이게 뭐 조그만 픽업 트럭이 아니라 큰 트럭인데 이게 걸려가지고 이게 갸우뚱 하는 거예요. 이거 뭐 뒤에서 밀어서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 난감하죠. 너무 전 미안한 거예요. 그 사람한테 미안하고 또 그 교인들도 좀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교회 트럭이, 그 큰 트럭이 교회 입구에 걸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있는데 그 순간 그 수륙 양용 찝차, 이 장갑차 있죠. 그게 길에서 오는 거예요. 멕시코 군인이 거기 무슨 작전을 했는지 그 차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그 차를 세웠어요. 세워가지고 그랬더니 막 군인이 이렇게 나와서 왜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이거 좀 트럭이 이렇게 된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하여튼 그 장갑차가 그를 꺼내줬어요. 근데 기가 막힌 타이밍. 근데 나중에 그 장로님이 기겁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멕시코 군인한테 그걸 부탁하면 어떡하냐고. 되게 무섭다 그러네요. 자, 그런데 참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 순간 그렇게 다 해서 모든 걸 다 잘 마치게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걸 잘 마칠 수 있게, 정말 말도 안 통하고 모든 게 생소하고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통촉하시는 하나님의 그 눈길이 그 가운데 느껴졌습니다. 그래요. 가장 좋은 곳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유학생활 하면서 또 이민생활 하면서 참 막막할 때 많잖아요. 그런데 꼭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주실 거다 한 그 확신. 다윗은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새처럼 날라서 너 잘 아는 그 산지로 도망가라 했지만 다윗은 내 남아있겠다. 이 결단을 내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믿음의 결단을 내리게 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합니다. 그 체험을 꼭 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안목이요, 우리를 어떻게 해주세요? 감찰해 주세요. 이것도 정말 어려운 말이에요. 감찰, 그렇죠? 4절 끝이에요.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영어로는 exam으로 나옵니다. exam, 검사한다는 그런 뜻이 될 수 있죠. 하나님 마치 엑스레이로 우리의 몸속에 잘못된 것이 없는지 검사하듯이, exam을 해주듯이 우리를 감찰해 주세요. 그리고 문제가 있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세요.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순간이 됩니다. 물론 알려주실 때 그게 힘들 수 있어요. 괴로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있는 게 사실 더 큰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의 불륜을 은폐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마치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냥 지나갈 듯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기다리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셨어요. 그 죄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걸 계기로 해서 회개하게 되죠. 자기 죄를. 너무나 부끄럽지만, 신하들 보기에 면목이 없지만 그가 자기 죄를 시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죄값을 다 치렀습니다. 남은 평생 다윗은 그 죄값을 치르게 돼요. 근데 다윗이 죄를 고백하고 나서 시편 32편을 노래하게 되는데 이렇게 노래했어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여러분, 다윗이 그 죄를 자기 마음속에 두고 그냥 아무도 모르겠지 하면서 지내던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어요? 평화롭고 즐거운 시간이 아니라 뼈가 쇠해지는. 여러분, 뼈는요 조금만 금이 가도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뼈가 쇠해졌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냥 꽉 하나님이 누르는 것 같아서 이게 막 몸에 진액이 다 빠져나가고 가슴이 답답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오래 바라보시면서 참고 계셨던 그 시간에 다윗에게는 진액이 빠져서 여름가뭄같이 되었던 그런 힘든 시간이었어요. 아마 하나님이 다윗을 그대로 내버려뒀으면 다윗은 아마 얼마 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고통을 어떻게 잊어버리고 술을 많이 마셨다든가 뭐 다른 거 하다가 결국은 자기 제명의 천수를 누리지 못하고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감찰하시며 다윗을 살려주셨어요. 이 감찰하신 하나님의 그 눈길이 때로는 그 안목이 우리의 그 죄를 적힐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다윗에게 통촉하시고 감찰하신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죠? 성전에 계신 분이셨어요. 여기 다윗은 성전이 짓기 전에 있던 왕이죠. 그런데 여기서 성전이란 법궤가 있었던 장막을 말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멀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의 삶과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이 생각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항상 우리 가까이 있다. 그렇게 신명기 30장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일렀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이건 참 뭐 실천하기 어렵고 그래서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게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14절 말씀 너무나 좋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어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할 수 있는 일을 명령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이걸 어떻게 내가 한번 해볼까? 우리 큐티인 계속 같이 하고 계시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 하루하루 거기 있는 말씀 읽고 또 간증도 읽어보면 참 도전이 되는데 큐티의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적용입니다. 적용이에요. 거기는 성경 말씀에 뭐 여러 가지 뭐 신학적인 뭐 교리적인 그런 걸 이해하는 거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말씀을 오늘 내가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나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 말씀하셨어요.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해봤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지 한번 체험해 보는 겁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그걸 했죠. 40년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을 정말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 그 약속의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가운데 하루하루가 정말 간증이 되죠. 하루하루가 그러나 모세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아침마다 주시는 만나로 또 때를 따라 생수를 주시고 또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을 채워주시는데 그들의 숫자가 광야에서 줄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체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와 함께합니다. 우리 하루하루 이 사순절 기간에 특히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같이 동행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해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오는데 여기는 하늘에 있다는데 4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가리킵니다. 세상을 초월해서 우리를 통촉하시는 하나님의 눈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안목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보고 계시다 그러면 좀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 눈에 비친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눈에 비친 하나님의 안목에 여러분의 모습이 의로운 사람일 것 같으세요? 악인일 것 같으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악인을 어떻게 하신다 그러죠?
마음에 미워하시고 그물을 던지시고 불과 이왕과 태우는 바람으로 심판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6절 말씀이에요.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이왕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이러면은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심판을 내리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여러분 어떠세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 말하는 의인은요, 또 악한 사람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의인과 악한 자와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로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의인하면 아주 죄를 안 짓고 이렇게 뭔가 다른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좀 이렇게 차원이 다른 그런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다 죄인인 거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죄로부터 돌아선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와 반면에 하나님 앞에서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 같이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바로 악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차이를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 가르쳐 주시죠. 이렇게 나와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참 재밌어요. 성전에는요,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만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세리도 성전에 들어갔어요. 죄인과 세리도 성전에 다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뭘 해요?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이 바리새인들은요, 저 세리나 그런 사람들하고는 우리는 차원이 다르다 생각했는지 같이 서는 것도 원하지 않았어요. 따로 서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한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마치 들으라고 하듯이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나님께 과시하는 건지 자랑을 하는 건지 이게 기도인지 잘 모르겠죠.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 중 누가 더 의롭다함을 받죠? 금식하고 11조를 드려다 자랑하는 바리새인보다 가슴을 치며 불쌍히 여겨달라는 세리가 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세리처럼 살아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여기신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느 쪽이신가요? 저는 여러분이 더 의로운 쪽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죄를 지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그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일,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이 너그러워집니다. 그리고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도 조금 너그럽게 봐줄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우리가 용서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나는 의인이다 생각하면요, 독선적이 돼요. 조금만 해도 용서가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내가 죄인인데 생각할 때 우리가 너그러워질 수 있고 형제 자매, 그러한 죄를 또한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정직한 사람이 어떤 축복을 누리죠?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사람에게 7절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로운 일은 정말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찾는 정직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해주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신다. 하나님의 얼굴은 눈, 코, 입 있는 얼굴이 아닙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 임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확신이에요. 그 하나님의 임재, 그 얼굴이 어떤 얼굴일까?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의 얼굴을 알아봤던 사람이 한 사람 나와요. 야곱이죠. 야곱이 20년 만에 만난 형에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는 그런 말을 해요. 33장 10절이에요.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이 야곱이 형에게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고향에 돌아올 때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다 형에게 선물로 미리 보냈어요. 그러니까 형이 보니까 이런 선물이었는데 이게 뭐냐 그랬더니 나에게는 이제 뭐 필요 없다 그렇게 했는데 야곱이 그러지 말고 이거를 예물을 받아달라 그러면서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야곱의 형 에서는 털이 많고 얼굴이 붉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삼국지에 나오는 장비 얼굴 생각하시면 딱 맞지 않나 싶어요. 아주 우락부락한 털 많은 그런 털보, 그런 얼굴이었어요. 자, 그런데 아니 왜 그 형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 그랬을까? 그건 다름 아니라 형이 야곱에게 베푼 용서 때문이었겠죠. 야곱은 20년 전에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을 축복 기도를 가로챘어요. 그래서 형이 앙심을 품고 야곱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야반도주하게 되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잠시 피신 간다 하고 갔는데 그게 가서 결혼을 하고 또 생활하다 보니까 20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흘러가 버린 거예요. 이민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시간이 그냥 한순간에 그렇게 지나가 버리죠. 20년의 세월이 그냥 흘러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도 하고 또 재산도 모아서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생각하고 야곱이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길에 내내 야곱의 마음에는 형이 걸렸던 거예요. 20년 전에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형이 아직까지 나를 죽이려고 그럴까 하는 그런 마음에 그 걱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면서 어떻게 하면 형의 마음을 좀 돌릴 수 있을까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축 중에 가장 좋은 걸, 하나님께 11조 하겠다는데 11조 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가장 좋은 걸 형에게 그렇게 다 선물로 보낸 거예요. 20년 만에 그렇게 해서 형을 만났는데 형의 반응은요, 정말 너무나 뜻밖의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33장 1절부터 이렇게 나와요.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을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그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그 뒤에 두고. 여러분, 야곱이 참 덕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여차해서 도망을 가면 어떻게 도망을 갈까? 이제 좀 많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은 좀 더 뒤에다 두고 레아는 앞에다 두고 방패막이로, 그러고 가서 이제 형을 만나는 거예요. 참 재밌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이제 형 앞에 나가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냥 굽신 하면서 정말 죽을 죄를 진 거죠. 그래서 그렇게 형 앞에 나아갔는데 형이 어떻게 했어요? 내 이놈 야곱, 그게 아니라 형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고 그와 입을 맞추고 서로 우니라. 탕자에 비해 아버지가 정말 그렇게 뛰어나와서 작은 아들을 맞이하듯이 형 에서가 그렇게 달려와서 그를 맞이해주고
목을 어긋 맞추고 끼어안고 입을 맞추고 서로 울었다. 형의 얼굴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는 말은 바로 용서의 눈물로 글썽거리는 형의 그 얼굴을 보면서 한 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직한 의인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얼굴은 바로 이런 얼굴이에요. 용서하시는 얼굴.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축복해 주라 말씀하셨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라.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차마 우리를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리실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을 때 차마 그걸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리시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고개를 돌려주실 때는 어떤 얼굴이에요? 용서의 얼굴. 그래서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재물을 가져온 그 백성에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해 주라고 하나님께서 아론의 자손들에게 일러주시죠.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은 용서하시는 얼굴입니다. 그 얼굴을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얼굴은 바로 그 용서의 얼굴이 됩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군인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시죠. 이 내용이 사실 누가복음에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군인들을 향해 이렇게 용서의 기도를 해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를 뽑을세. 죄를 잊지 않았지만 그래도 용서의 기도를 해주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 정직한 자만 볼 수 있는 얼굴입니다. 죄인을 인정하는 사람만 볼 수 있는 얼굴이에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돼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 사순절 셋째 주를 시작하시면서 전 여러분은 우리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셨으면 합니다. 그 얼굴을 바라보시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상처가 치유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회복되며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용서의 얼굴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이 아침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헤아리는 우리를 통촉하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 잊지 않고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터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저희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설사 그 터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으켜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 잊지 않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굳건히 우리가 서야 할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오로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평안을 우리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사순절 셋째 주 우리를 용서하시는 우리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감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을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회복시키네